신과 나누는 우정 3편 내가 휠체어에 앉아있더라도입니다. 켄 케이즈는 지금 당신과 거기에 있겠군요. 그렇다. 그리고 덧붙일 건 그는 휠체어에서 벗어났다.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가 삶에서 그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게 내버려 두었던 건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니까요.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축복이다. 켄 케이즈는 휠체어에 앉은 삶으로 몇백만 번의 삶과 바꾸었다. 몇백만 번의 삶을. 이게 말이 몇백만 번이지 우리가 에고만 가진 채로 신과 분리되어 있는 이 삶을 몇백만 번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 막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자고 있다가 갑자기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다 빼앗고 여자들은 뭐 배에 태우고 데려가고 어떤 짓을 했을지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노예로 부린다는 그 자체가. 그러면은 그 집에서 일만 시킬까요? 아니죠. 젊은 나이에 그렇게 잡혀가서 딴 나라의 노예로 살면 그 나머지 60년을 죽을 때까지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한 번의 삶이고 그 전에 뭐 로마 시대 전쟁이 있었던 그런 시대 그 전에 거의 짐승같이 살았던 그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보장되어 있고 배울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배울 수 없는 나라들 진짜 많아요. 아프리카나 이웃 나라인 동남아시아만 가도 배울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나라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 지구 인간 70억 중에 제가 봤을 땐 반타석 이상이에요. 그런 배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성체가 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그래도 우리는 배워서 기회라도 있어요. 학원도 있고 국비도 있고 그런 것도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몇백만 번의 삶이라는 게 그다지 무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나게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삶을 이렇게 많이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전 진짜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 한 번의 휠체어에 앉은 삶을 삶으로 인해 그 무지막지하게 고통스러운 몇백만 번의 삶과 바꿨다고 두 번을 강조를 하시는 게 그 부분 때문이에요. 그 삶은 자신을 켄이라고 부르는 영혼에게 갈망했고 의도했던 체험과 표현을 낳아주기에 딱 알맞는 사람, 딱 알맞는 장소, 사건 등을 세팅했다. 태어나기도 전에. 이 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아군 같은 건 없고 어떤 일도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는다. 우연의 일치는 없다. 신은 결코 실수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결코 우연으로 그 삶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애초에 그 삶을 경험하기 위해서 세팅을 했거나 첫 번째, 두 번째 나의 업 때문에 지나온 삶의 업, 깨달아지 못한 무엇 때문에 지금 삶이 세팅된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외에는 그런 삶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삶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완벽하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상황이 완벽해 보이지 않을 때조차요. 너는 이런 상황을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쉽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행복해지기 위해서 특정 결과를 필요로 하는 것은 집착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저 특정 결과를 바라기만 하는 건 선호를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선호까지도 갖지 않는다면 당신은 받아들임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그 단계에 오게 되면 당신은 깨달음에 이뤘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마치 에고가 봤을 땐 최악의 상황들이 집착도 없고 선호도 없다면은 받아들임만 갖고 있다면은 이 존재는 깨달음에 이루은 존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좋다. 아주 좋다.
그럼 지구에서 일어난 일들조차 신이 의도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았다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겠느냐.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그런 것들이 다 깨달음을 위해서 필요한 상황이고 연출이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신의 결말들을 선택하게 하고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해주는 것. 그게 내 의도다.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것들 있죠. 세상에서 핍박받는 것들 있잖아요. 너는 그런 거 할 재능이 안 돼.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때문에 내 안에 뭐가 생기나요? 내가 나를 무시했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주지 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짐을 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어느 큰 존재가 됐을 때 봐, 내가 이뤄냈지. 옛날에 나를 무시했던 사람들 나를 한번 봐봐.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앞에 나를 핍박했던 것들이 있죠. 사람들의 말,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너희 역사는 너희가 무엇을 의도했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너희가 의도한 것들은 곧 내가 의도한 것이기도 된다. 우리 사이에 분리란 없기 때문이다. 너희가 그런 의도들은 사실상은 영혼 수준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너희가 영혼 수준에서 의도한 일들은 언제나 너희의 현재 진화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결말을 낳는다. 자신이 누구인지 체험할 수도 있게 해준다. 삶의 목적은 너희가 지금껏 자신에 대해 지녔던 가장 위대한 전망의 숭고한 해석으로 너희 자신을 새롭게 재창조하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말거라. 어떻게 보면 경험하지 않아도 될, 경험을 안 했으면 좋았을 법한 그런 최악의 일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구 전체에 해당되는 거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냐면은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고서는 그 경험과 반대되는 것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군대 안 갔다 온 놈이 군대란 말이야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자녀가 없는 부모나 뭐 애를 낳아보지 않았던 사람이 육아 참 힘들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할 건가요? 군대도 안 갔다 온 놈이, 애도 키워보지 않은 놈이 감히 내가 겪었던 그런 경험들을 마치 이해하는 것처럼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그런 시선으로 그 인간을 볼 거잖아요. 즉 그런 최악을 경험하지 않는 한 너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시선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될 거예요. 그쵸? 그처럼 마찬가지로 경험을 하지 않는 한 알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일들이 우리 삶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따라서 어떤 영혼이 장애를 가진 자의 아픔을 알고 혹은 깊은 공감대를 갖고 그 삶을 이해해보고 싶다. 그 삶을 살아봐서 내가 그 사람의 존재가 되어서 내가 그 깨달음을 갖고 싶다라고 삶을 설계를 한다면 죽음보다도 무서운 병원에 대한 끔찍함을 알고 싶다면 깨달아서 극복하는 삶을 설계를 한다면 반드시 이 경험을 해봐야 되는 이런 굉장한 무서운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그래야 그 사람 존재의 70%, 80%라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이 과정이 없으면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보는 시선 자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은 네가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삶을 겪는 거지. 네가 잘못을 저질렀으니까 그렇게 창살에 갇히는 거야. 꽃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이 삶의 경험하고 이 당사자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선으로 이런 존재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 아픔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고 말도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고 혹은 도와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